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문제가 있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했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대답이 우리의 인식을 바꿉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물론 과거적으로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건설적으로 미래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케어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해서 어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그래도 크게 다치시지 않아서 너무 다행인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물론 저의 부주의 때문이었죠. 그러나 미래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더 조심하도록 교훈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피부에 뭐가 좀 나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확증해 주셨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제가 간이 좀 약한데 삶은 달걀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 물론 과거적으로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허용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 물론 과거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미래적으로 건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까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심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완악했고 또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된 인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완악함과 세상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완악함 또
우리의 세상 욕심을 내려놓아야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다면 거기에 혹시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이죠. 우리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회개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또 역대하 20장 보시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전쟁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신뢰할 때 견고히 설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사역지가 중요한가 아니면 또 지금 제 살고 있는 분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사역지보다 하나됨을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자칫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행동의 우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였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 인자를 원한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에 의존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주님의 뜻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검증된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요. 사실 우리 멘토 선생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권능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의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 대한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는 자기만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의 제국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비판했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은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기만의 공로보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기만의 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기 원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쪼록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서 그릇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